계시록 16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 제목은요, 일곱 재앙을 통한 영적 방첩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시간 오랜만에 여러분의 목소리를 제 귀에 들어보겠네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 오십니다. 단속합시다. 네, 여러분 단속이 무슨 뜻입니까? 네, 주의를 기울여 다잡거나 혹은 누군가가 규칙을 지키지 않을 때 이렇게 통제하는 것들을 뜻하는데요. 오늘 이것이 무슨 뜻인지 또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제 뉴스를 좀 보다가 아침에 참 어처구니 없다고 생각이 드는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간첩이 이렇게 간첩 혐의를 받는 분들이 생겼고 또 우리 이제 국가정보원과 또 검찰에서 그분들을 체포했다라고 하는 뉴스였습니다. 물론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으나 단순히 저는 2021년에도 간첩이라는 말을 들을 수가 있구나 하는 그 자체에 놀랐다는 사실을 먼저 좀 알려드립니다. 아니 지금이 2000년대도 아니고 1990년대도 아니고 2021년인데 아직도 간첩이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께서도 그 뉴스를 보시면서 간첩이라는 소리에 놀랍거나 혹은 무섭거나 하지 않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거보다는 오히려 어리둥절하다는 느낌을 받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아마도 우리 어르신들이나 또 이제 어르신들께는 이제 젊은 시절 또는 어린 시절을 좀 떠올리면 만한 사진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전화박스에 들어가면 이 포스터가 이제 전화박스 옆에 딱 붙어 있었어요. 네, 그러면서 딱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간첩 신고는 11 뭡니까? 113 이렇게 붙어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저도 어린 시절에 학교에서 선생님이 이제 방공 교육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뭐 삐라를 보면 신고합시다. 혹은 이런 기억이 나요. 이렇게 바지에 낙엽이 잔뜩 붙어 있는 사람을 보면, 혹은 옷이 좀 남루하거나 수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보면, 혹은 말투가 좀 이상한 사람을 보면, 혹은 이제 무전기를 들고 다니는 사람을 보면 근처의 어른들에게 얘기를 해서 꼭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라, 이런 이제 선생님한테 교육을 받았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께서도 똑같이 그 교육을 받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제가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참 보기에는 평안해 보이지만 그래도 사실은 전쟁 중이라는 일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서로를 아직도 적이라고 부르는 나라와 국경을 맞대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 적이라고 부르는 국경을 맞대고 있는 그 나라가 우리와 한 민족이며 또 이 나라를 통일로 이끌어서 복음화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이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영적인 상황도 이것과 매우 흡사한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은 지금 여러분 누구의 지배 아래 있습니까? 누가복음 4장 5절 6절에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천하만국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이자 거짓의 아비인 사단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는 돈을 가장 큰 무기로 사용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그의 강력한 지배 아래 두고 있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감화와 마음의 선택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쉽게 은혜의 왕국이라고 부르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현재 눈에 보이지 않는 은혜의 왕국에 속한 사람들이요, 또 우리 주님 재림의 날에는 저 찬란히 빛나는 영광의 왕국에 속할 사람입니다. 또한 세상과 교회는 이렇게 다른 왕국에 속해 있으나 그 가운데 속한 모든 사람들은 또 아이러니하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산 사람들이요, 아담의 자손들입니다. 이렇게 나누어진 나라들에서 한쪽에서는 이쪽으로 사람들을 불러내어 구원받게 하려고 하고, 반대쪽에서는 이쪽으로 끌어내어 또 실족하게 하려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각 나라가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 땅의 모습인데, 이 땅의 모습을 세 글자로 무엇이라고 합니까? 대쟁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대쟁투에서 정말 큰 문제가 하나 있죠. 그것은 뭐냐면 마치 이 두 나라의 영적인 전쟁이 간첩을 잡아내는 것처럼 모호한 가운데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이쪽 편인지, 누가 저쪽 편인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 이 영적인 전쟁의 가장 큰 어려움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3년 반이나 쫓아다녔던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3년 반이라는 시간을 동거동락했던 11명의 제자들 중 아무도 그가 원수의 편에 서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어요. 또 40년 동안이나 함께 광야를 헤매는 여호수아가 정말로 신뢰했던 사람이었던 이 아간도 그가 저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그 옷과 금덩이와 은덩이에 눈이 돌아갈 줄은 상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만약 초대교회에도 성령의 도우심이 없었더라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속임수에 홀라당 넘어갔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겉으로 보아서는 누가 주님의 편에 서 있는지 또는 누가 사단의 편에 서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내 자신조차 내가 지금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편에 있는지 딱히 분명하게 말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러나 계시록 16장을 보니 이 모호함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지, 각 나라에서 숨어든 이 사람들을 어떻게 찾아내시는지에 대해서 쓰여 있습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아니면 사단의 편에 서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저 여러분이 분명하게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6장 1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여러분, 이제 이 계시록 16장은 매우 두려운 사건들에 대한 소식입니다. 16장 전체가 재앙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것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돼요. 비명과 신음이 들릴 것 같은 광경이 계속되고 또 그 범위가 땅과 바다, 강과 하늘까지 온 세상을 망라하고 있습니다. 묘사하는 광경 자체는 사실 계시록 8장에서처럼 7 나팔의 경우와 같이 전개되지만 7 나팔의 경우에는 그 재앙이 내릴 때마다 꼭 3분의 1만 그 재앙을 당하는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 7 재앙에 관한 대접은 모두가 온전하게 이 재앙을 동일하게 받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전혀 섞이지 않은 재앙들인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장면을 펴는 순간 빨리 좀 넘기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계속되는 이 재앙들에 대한 소식 때문에 기가 질려서 이 장을 빨리 넘어가고 저 20장까지 빨리 가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저 영광스러운 하늘 도성의 이야기들로 점프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계시록 16장은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은 우리에게도 매우 큰 의미가 있는 예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7개의 재앙이 나오는데 그 중에 먼저 넷째, 다섯째, 일곱째 재앙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그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그도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러라.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중요하다 생각해서 노란색으로 줄을 쳐놨습니다. 이 노란색으로 줄을 친 곳은 이 재앙을 당하는 사람들의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앙이 내릴 때마다 이 재앙을 당하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재앙이 덮쳐올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회개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모든 저주와 비난을 돌리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볼 때에 마치 모세가 열 재앙을 이제 애굽의 땅에 내릴 때에 바로의 모습과 매우 흡사합니다. 그가 첫째 재앙부터 열째 재앙이 이르기까지 회개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고 모세를 저주하는 일들을 계속해 왔어요. 그런데 이제 이 마지막 때에 7 재앙의 경우에 그 재앙을 당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하는 이 반응이 그러면 정당한 것인가?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재앙부터 넷째 재앙까지 이렇게 쭉 소개가 되는데요. 첫째 재앙은 대접이 쏟아지자 독하고 헌대가 일어나면서 사람들에게 질병이 찾아오는 것을 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대접을 바다에 쏟으니까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다 죽어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재앙은 그 대접을 강과 그리고 물들의 근원에 쏟아서 그 모든 것이 실제적인 피가 되어 마실 수 없는 큰 재앙이 찾아옵니다. 이제 네 번째 재앙은 태양에 그 대접을 부으니 그 태양이 너무 뜨거워져서 사람들이 불에 살라지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본 이 네 가지의 이 재앙에 대한 영역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사실은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과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땅에는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수없이 쓰레기를 매립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보니까 몇 년 뒤면 저 인천에 지금 다 갖다 묻는데 서울에 있는 모든 쓰레기 다 갖다 묻는데 그 매립지가 이제 다 꽉 차서 곧 얼마 있으면 쓰레기를 못 받으니 다른 매립지를 급하게 구해야 된다, 뭐 이런 소리를 제가 뉴스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뿐만 아니라 여기서부터 찾아오는 질병들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코로나와 또 돼지 관련한 질병들과 또 조류 독감들과 또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또 이제 바다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다가 얼마나 더러운지 아시죠? 네, 지금 보시는 장면은 쓰레기로 가득 차서 마치 이 배가 빙하를 깨고 나아가는 것처럼 쓰레기를 헤치고 항해를 해야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저 태평양 어느 곳에는 우리나라의 면적보다 더 큰 쓰레기 섬이 만들어져 있어요. 온 해류가 그곳으로 모여서
이제 쓰레기 섬을 만들어서 정말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어떤 나라도 치울 엄두를 내지 못할 만큼의 그런 쓰레기가 이미 모여 있는 장면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물들의 근원과 강에 갖다 버리는 이 재앙들, 여기 보니까 뭐예요? 방사능이 가득한 물을 또 버리려고 하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지금 또 설왕설래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지금 태양이 뜨거워진다고 하는데 태양이 안 뜨거워져도 지구는 뜨거워집니다. 지금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기후 변화가 얼마나 심한지. 다행히도 지금 처서가 지나면서 순식간에 좀 시원해진 것 같아요. 이제 가을이 벌써 막 찾아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며칠 전만 하더라도 막 온 지구가 어떻게 됐습니까? 막 절절 끓었죠. 예. 다른 나라, 저 추워야 되는 지방도 막 30몇 도까지 올라가고, 미국의 어떤 지방은 저번 주에 봤듯이 막 쓰레기 봉지가 녹아내릴 만큼 그렇게 뜨거운 것이 지금 지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비난을 받으셔야 됐습니까? 아니면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 모든 일들이 사람이 비난을 받아야 되는 부분입니까? 사람이 비난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제 이 네 재앙들을 이루실 때에 그 비난을 주님께서 받으셔야 되는가? 아니면 우리 사람이 받아야 되는가? 그 재앙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을 비난해야 되는가? 아니면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무신경함을 회개해야 되는가? 대답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와 반대의 사람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를 잠깐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에스더 3장에는 이제 하만이 이제 아하수에로 왕을 통하여 온 이스라엘을 멸할 그러한 계책을 세웁니다.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이 요청에 대해서 어떻게 왕이 반응합니까? 반지를 빼주면서 그렇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날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살할 날을 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날이 정해지자 에스더 4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들이 크게 애통하였다. 선지자왕 601쪽은 이렇게 말합니다. 메대 바사의 법령은 취소할 수 없었으므로 분명히 희망이 없는 것 같았고 온 이스라엘은 멸망의 운명에 놓여 있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이 닥친 것입니다. 멸망이 닥쳤어요. 그들에게 비록 지금 당장 칼인 목요로 날아오지는 않겠지만 그 날짜가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변경될 수 없는 법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이제 그들의 멸망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재앙에 대해서 아까 계시록 16장에 있었던 사람들 같으면 무엇이라 말했을까요?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을 벌이십니까? 당신께서 우리들에게 아들을 통하여 메시아를 주겠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을 비난하는 일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오늘 이 장면에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합니다.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도다. 여러분, 사람이 재에 누웠다, 굵은 베옷을 입었다, 금식을 하였다. 무슨 뜻입니까? 회개하였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 재앙이 우리에게 미친 것은 우리의 죄를 인함입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들의 고백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이제 아름다운 에스더, 왕비 에스더가 이 왕에게 나아가서 이제 이 모든 법령을 철폐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 나아갈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그러면서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뭐하리이다? 죽으리이다. 아멘. 아멘입니다.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가? 하나님, 내가 당신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판단이 가장 정확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내가 죽고 그리하여서 우리 백성들도 다 죽게 되더라도 하나님 당신은 찬양받으실 만한 분이시며 당신의 판단은 신뢰할 만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재앙의 앞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두 부류의 반응을 보실 수 있겠습니까? 모호했던 사람의 마음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순간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언제 모호했던 사람의 마음이 드러났습니까? 하나님의 재앙이 이르러 왔을 때, 시험이 이르러 왔을 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사람은 본성을 드러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 짐승의 표를 택한 자, 그리고 그분의 왕국에 들어갈 마음이 없는 자, 그들은 재앙이나 난관이나 어려움이나 또는 도전이 찾아왔을 때에 어떻게 행한다고요? 하나님을 비난하고 또 그분에게 찬송 돌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을 오히려 찬양하고 그분의 판단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더욱 굳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과 품성과 인격 557페이지에 그러나 결국에는 친구라고 공언하던 자들이 가장 위험한 원수임이 드러날 것이다. 우리의 친구, 우리의 곁에 있던 자들이 혹 위험한 자임이 원수임이 드러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코로나를 주셨으며 이 코로나가 여전히 길게 이어져 나가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이 도전과 재난과 재앙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더욱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나요? 우리는 이 앞에서 회개하고 있습니까? 그분의 판단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말씀으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코로나가 연장되는 사태를 보며 그분을 의심하거나 혹은 비난의 화살을 그분께 돌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코로나의 시간이 혹 하나님의 자비의 시간일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올 것이라고 믿고 예언이 말하고 있는 일요일 휴업의 시대에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는 훈련을 하도록 지금 이 상황을 허락하신 것은 아닐까? 안식일을 지킴으로 비난의 눈초리가 쏟아지는 사회 분위기 가운데서도 전도와 선교의 손길을 그치지 않게 지금 이 장소에서 이때 선교할 수 있도록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시는 것은 아닐까? 어려울수록 더욱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삶의 방식을 배울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는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우리의 모호한 이 믿음과 신앙이 확고하게 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음을 명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남교회 성도 모두가 하나님의 남은 자손이자 하나님의 그 곡식 창고에 들여지는 알곡으로서 든든하게 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이 일곱 재앙은 누구에게 내려지는 것인가? 분명하게 14장에서 알곡의 추수에 들지 못한 자들에게 쏟아지는 재앙입니다. 이 재앙은 포도로 추수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 안에서 당할 구체적인 사건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4장에서는 그 포도의 즙이 짜여지면 말의 굴레 높이만큼 차오르고 온 이스라엘을 덮을 만큼 넓게 퍼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일곱 재앙을 당하게 될 사람들은 슬프게도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세계의 온 인류를 대상으로 부어지는 재앙이 된다고 오늘 이 예언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일곱 재앙이 다 중요하지만 저는
이 가운데서도 꼭 주목해야 할 재앙을 여섯째 재앙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16장 12절에 16절입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여러분, 이 예언들은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특별히 어떤 것을 주의해야 되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사람의 마음도 모호하다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눈앞에 벌어질 광경도 또한 마찬가지로 모호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재앙이 일어날 때에 먼저 유브라데의 강물이 마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유브라데의 강물이 마른다는 것은 이제 다니엘서 5장에 나온 바벨론의 예언과 바벨론의 멸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계시록에 이 바벨론 음녀로 표현된 세력은 이제 모든 이교적 믿음을 함께 받아들인 타락한 교회, 타락한 종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마치 바벨론의 그 유브라데 강의 물이 마르면서 그곳의 저 강바닥으로 진군에 들어오는 이 페르시아 군사들에 의해 멸망했듯이 이 교회도, 이 종교 세력도 사람들에게 주는 어떤 매력이나 또한 지지를 모두 다 잃어버리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번영이 끝나고 이제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뭐라고 말합니까? 기적적이며 감각적이고 매우 매력적인 영적 세력이 등장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적을 행하며 귀신의 영이 행하는 일을 앞세우는 세력입니다. 그들은 더욱 기독교적인 모습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나오는 이 새 더러운 영, 개구리 같은 이 새 더러운 영이라고 말한 것은 거짓 영으로 이루어진 삼위일체를 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비록 삼위일체를 말할 것이지만 그 가운데 있는 핵심은 지금 우리가 믿는 바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합된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개구리와 같은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를 짓거리는 그러한 존재들의 연합의 세력이 될 것이라 말하고 있어요.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엘렌 G 화이트와 또 예언의 신은 이 세력이 바로 강신술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전도 600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이 주장하는 사상들 가운데 또 다른 것은 일단 성화된 자들은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것이 있다. 그러면서 이것들이 이제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설명하는데 저들은 미묘하게 가장된 이러한 이론들이 주는 해독을 깨달을 수 없는 자들에게서 강신술적 권능을 주고 있었다. 여러분,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참 강신술이라는 것이 무당이나 어떤 사람이 이게 귀신의 영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또 비밀을 말하고 하는 그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일단 성화된 자들은 죄를 지을 수 없다는 이 생각이 뭘 준다고요? 사람들에게 강신술적 권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같지 않으십니까? 이 시대에 이 교회가 직면한 가장 큰 반대가 바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람의 구원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완전하게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조사 심판이라는 말로 사람들의 올감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주장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의 배후를 오늘 이 복음전도 600페이지는 강신술을
더욱더 강하게 하고자 하는 그러한 시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신술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굿하고 그다음에 뭐 귀신들을 불러내고 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깊은 그러한 뿌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오게 될 시험과 유혹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복음전도 624페이지는 조금 더 단순하고 또 우리들에게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현대 진리를 전하라. 진리를 얘기해 주라. 진리로 마음을 가득 채워주라. 진리의 요새를 건설하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사단의 이론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할 사람들에게 그것을 들려주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그대로의 진리를 전하는 것이다. 마귀의 거짓말을 반복해서 말함으로 우리가 그를 섬기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우리가 이러한 좋지 못한 문제를 덜 취급하면 할수록 우리의 마음과 원칙은 더욱 순결하고 깨끗하고 오염을 받지 않게 될 것이다. 진리를 높이 쳐들라. 진리를 찬미하라. 기록하였으되라고 말하라. 저는 여러분 참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지금 우리가 이제 목회자로서 또 강신술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지 않을까 하면서 책을 좀 사볼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복음전도 624페이지를 보고 그것이 아니라 거기에 투자할 시간에 더 무엇을 투자해야 되는가? 말씀을 연구하고 진리로 마음을 채우는 일에 전력을 다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최후의 마지막 전쟁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겟돈이라고 부른다. 오늘 계시록 16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원수들이 그 세력을 공고하고 승리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모든 역량을 집중시키고 있다고 오늘 계시록 16장은 마지막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영적 어둠이 깊어가고 정말로 위기의 순간이 가까이 다가오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오히려 피차에 비난하고 자중질환을 일으키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세상 누구도 의지하지 말고 홀로 서야 될 것처럼 우리가 신앙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봐야 할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배도의 시대에도 6,000명이 있음을 상기시키시면서 그들과 함께 연합하고 그들과 함께 이 싸움을 계속 싸워 나가야 한다는 것을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대에도 똑같습니다. 참으로 이 땅이 어둡지만 그 어두움 가운데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 별빛과 같이 빛나는 백성들은 더욱 큰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원칙에 바로 서서 말씀으로 싸워나가는 이 백성이 저와 여러분, 이 오남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다.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 시련, 또 고통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각자의 입으로는 말로 다하지 못할 그러한 어려움들이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에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더욱 신뢰하는 그러한 오남교회 성도들의 고백이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시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눌 기도의 제목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호신 목사님, 차성원 목사님, 그리고 양희원 목사님, 이 세 목사님의 선교 활동이 많은 백성들을 빛 가운데로 불러낼 수 있기를 함께 이 시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다시 시작된 대면 예배를 통하여 믿음이 새롭게 되며 또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 당국자들에게 지혜를 주사 북한과의 갈등이 아닌 복음을 위한 길이 마련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계신 자리에서 음악이 마칠 때까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성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아직까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지만은 이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만큼은 다시 이전과 같이, 아니 이전보다 더욱 우리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 성전을 찾는 모든 이에게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였던 세리의 가난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회개와 찬양, 그리고 당신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가득한 기도를 올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지금은 사단의 격한 시험을 위해 준비해야 할 때이며 또한 쓸려가는 영혼들을 뛰어들어 건져내야 할 때임을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성령의 지도를 구합니다. 성령이시여 우리들의 눈을 밝히사 준비된 영혼들을 찾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피로 산 영혼들을 하나도 잃지 않도록 우리들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죄악들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를 얻게 하옵시며 우리의 마음에 죄악 대신 진리의 말씀들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어둠 속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오남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